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 만지시고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일 행하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 처음 고백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 즉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라반은 야곱과 그의 가족을 보낼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야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꾀를 써서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즉 결국 인간의 꾀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죄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르기를 사람이 계획을 세우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죠. 즉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또한 뭔가를 준비할 때 기도를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 또한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한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고 또한 누군가를 넘어서야 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라반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 또한 여러 가축들 가운데 얼룩이 있고 또한 점이 있는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라반의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 얼룩이 있고 점이 있는 어미가 얼룩이 있고 점이 있는 건 다 다른 데로 보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태어나는 새끼들, 즉 얼룩이 있고 점이 있는 새끼들이 태어나야지만 그것이 야곱의 것이 되는데 야곱의 것이 되지 않게끔 이 라반이 수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튼튼한 새끼들이 태어났었을 때 양과 염소의 새끼들이 얼룩이 있고 점이 있어서 이 얼룩이 있고 점 있는 튼튼한 양과 염소 그 다음에 나귀와 여러 가축들이 결국 야곱의 것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라반이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우리 함께 창세기 31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반의 아들들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는다. 즉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라반의 재산의 일부가 야곱에게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참 정당한 것이죠. 라반이 당연히 야곱에게 줘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라반을 위해서 야곱이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라반은 야곱에게 재산을 주기도 원치 않았고 또한 그를 보내기도 원치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힘을 가지고 완강한 라반이 이 야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함께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이 그의 아내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반이 방해하고 회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돌아가야만 한다. 그럼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라반의 집에 돌아올 때 야곱이 가장 먼저 단을 쌓고 또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불렀던 곳, 이것이 바로 베델이 아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야곱의 첫 만남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서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잊지 않고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야곱의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고 야곱이 나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강건함과 또한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